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썩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바알세불 이렇게 잡았는데 괜찮죠? 또 항의할까봐 좀 절수가 좀 많기는 한데 하여튼 끝까지 가도록 하고 안 되면 또 좀 중간에서 차단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 서론 다 빼고 바로 들어갈게요. 14절에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으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이게 귀신은 다 귀신인데 하나의 귀신이 여러 가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기능성 귀신들이 있어요. 어떤 귀신은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해요. 멀쩡한 사람인데 입을 꽉 잡고 있어갖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고요. 또 어떤 귀신은 보지 못하게만 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갖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봐서 알죠. 귀신을 내쫓아 보면 귀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여요. 또 어떤 귀신은 뭐라고 하죠? 여기 뒷털미? 여기 해야 되나? 여기에 딱 올라타갖고 짓눌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이렇게 하고 살아요. 늘 이렇게 하고. 좀 더 누르면 조는 거지 뭐. 이렇게. 늘 그렇게 또 하는 귀신도 있고요. 팔을 붙잡고 있으면은 이 팔을 쓰지를 못해갖고 이게 마치 석고된 것처럼 굳어버린 것처럼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 귀신이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는 역할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 기능적인 거를 꽉 붙잡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귀신이 달라붙어 갖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행이다. 김 집사님 바로 나오는데. 하여튼 이렇게 귀신을 좀 연구라고 말하면 좀 거창하지만 귀신을 좀 연구를 해보고 또 체험을 하고 또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이렇게 해보면 귀신이 이렇구나. 이 귀신의 속성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방법 또 이런 것들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이제 우리 사회에도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언어장애 이런 경우들. 이게 그냥 건강적으로라든지 다쳐서라든지 그런저런 걸로 인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출생하면서 아예 언어를 잃어가지고 말 못하는 이런 또 장애도 있는데 그 중에 귀신에 의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말 못하는 사람은 다 귀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요건 이단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일반적인 사고나 무슨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귀신에 의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 여러 경험 중에 이제 이런 경험도 있는데 말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닌데 잘 못해요. 잘했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붙잡고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시키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을 때 보니까 혀를 붙잡고 있더라고 귀신이. 이 입 안에서 딱 들어가고 혀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을 버벅거리고
여러분 말 더듬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갖고 쫓아내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야. 막 쏟아붓는 거지, 그냥 홍수처럼.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공포증을 갖고 있는 경우들,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등등도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보면 그거를 이제 느낄 수 있어요.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야. 성경에도 여러분 군대 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군대 귀신이 있어. 이 귀신은 이 철근 갑옷을 입고 이렇게 있어. 그리고 막 이렇게 굵은 쇠사슬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본 귀신은 아마 글쎄 제 기억에는 한 10m도 넘을 것 같아.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냥 막 그런 귀신인데 쇠사슬이 이런 철퇴를 갖고 다녀요. 그거 갖고 짓누르는 거야. 이렇게 사람을 감싸갖고 묶어갖고 놔두니까 이 사람이 길을 쓸 수 있겠어요? 못 쓰는 거지. 그리고 무서운 거야. 그냥 이렇게 사람이 무섭고 또 어둠은 무섭고 그래서 사람 많은데도 이렇게 못 가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강박점이 생겨갖고 상당히 불행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 기도를 하면서 쫓아내보면 그런 귀신이 있었던 거죠. 하여튼 별별 귀신이 많아요. A에서부터 Z에 이르기까지 귀신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근데 여기도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옛날 말로 말하면 벙어리 귀신이에요. 말을 못하게 해요. 근데 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귀신을 언제나 쫓아내며 살아야 돼요. 귀신이 꼭 어디에만 있다, 누구에게만 역사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귀신은 찾아오고 달라붙고 아주 짓누르고 못 살게 하거든요. 틈만 생기면 귀신은 그래요.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귀신에게 틈 잡힐 일을 하며 살면 귀신이 원하면 아주 자유스럽게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제압을 하죠. 이거는 누구나 다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만약에 귀신에게 흠 잡힐 일, 틈새가 보이면 목사한테도 귀신은 찾아오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하고 안 가겠어요? 여러분도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며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역사하는가. 이게 좀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가끔 할 때가 있어. 어때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쳐다볼게.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물론 평소에 내가 하는 대로 하면서도 귀신이 역사도 해. 그런데 그거 말고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엄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런 말로 안 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그러는 거야. 사람이 좋기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로켓을 쏘듯이 그냥 펑 터뜨리고 막 이러는 거지. 이럴 때는 특히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8, 90%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요. 멍청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된 거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안 그랬는데 바로 신앙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귀신이 나를 침범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제압하려고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는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소리 나요, 안 나요? 나는가 보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문을 힘있게 닫으면 소리 나요, 안 나요? 어떤 소리 나요? 그렇지. 탕이든 꽝이든 소리 나잖아요. 일종의 그런 초입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초입 단계. 그때 눈치를 채야 돼요. 그리고 바로 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넉넉히 있으면 그랬던 바깥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안으로 치고 들어와요. 이럴 때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어떠한 귀신의 관계. 그래서 제목을 일부러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을 제목으로 달았어요. 오늘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신 못 차리면 그 귀신이 글로 들어가. 뭐 웰컴 하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다라는 거죠. 뭐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갖고 우리도 귀신을 내쫓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귀신을 내밀치면 귀신은 나가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귀신의 일들을 내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기이하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기이하다는 말을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기이하다면. 그래서 놀랍다라고 번역이 이번 성경에는 됐어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이 말이 또 맞아요. 놀랍다는 게. 근데 이 놀라움은 그냥 단순한 놀라움은 아니고요. 사람의 인간 세계에서,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일, 그걸 기이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놀라움이에요. 그런 것을 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헤이 하니까 놀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그걸 내가 봤든지 듣든지 그것 때문에 충격받은 거예요. 그런 어떠한 놀라움, 급이 다른 거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래요. 그 중에 더러는, 이 무리들이 쭉 있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는 누구냐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분명히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양하게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더러눈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리새인일 거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유대인 중에서 평범한 유대는 이러한 질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은 안 해요. 그럼 누가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추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봐도 그렇고 여기를 봐도 그렇고, 이거는 유대인이라고 썼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바알세불이 나오는데 뭐 깊이 소개할 건 아니고,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 바알세불을 누구를 가르치는 말이냐?
사탄이에요. 단순하게 귀신이 아니고 사탄. 예.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이렇게 우리가 외국은 좀 더 심하고요. 우리나라도 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쓰는 가게들이 있어요. 예. 뭐 술집 같은 데도 있고요. 이런 단어를 써. 뭐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 모르지만 뭐 알고 쓰겠죠. 예. 또 음부라는 단어를 또 쓰는 데도 있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 술집에 들어가요. 당진에도 있어요.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그 술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어를 몰라서 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주인은 알고 아마 썼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눈여겨보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다 보여요, 이렇게. 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냥. 아는 사람은 눈에 띄죠. 여러분 외국 나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할까? 영어권 그냥. 어디든 영어권. 나가면 어떤 글씨만 보여요? 영어만 보이잖아. 예. 그죠?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러다가 한글이 딱 나와. 눈이 가요, 안 가요? 식별이 돼야 안 돼요? 아, 여러분 능력자들인데? 예. 그런 거와 똑같은 거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봐도 그게 탁 짚혀요. 이렇게 탁 보여. 아, 저 장소는 저런 데구나. 저 사람은 저런 거구나.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여성이든 요즘 남성들도 많이 하면 장식구 같은 거 막 하잖아요. 딱 보면 그냥 장식구가 있고 귀신의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귀신을 부르는 장식구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은 몰라요. 그냥 장식구야. 아는 사람이 보면 이게 저 사람은 귀신을 부르는 사람. 같은 목걸이를 한 것 같아도 틀리다라는 거죠. 귀걸이를 했다도 틀려요. 그냥 이뻐 보이려고 하는 귀걸이가 있고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사인으로 보는 그런 귀걸이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건 집주인, 즉 사탄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은 건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죠.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두둔해지고 추앙하고 이러는 거니까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뭐랄까 임무? 자기들의 어떤 소임에 대해서 이거는 어긋나는 거야.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 뒤집어 씌우느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사탄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정반대에 서 있는 것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입었다라고 밀어붙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이런 이제 술책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니까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래요.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문제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아서 기적을 표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가? 신뢰 안 해. 그리고 자꾸 다른 거를 해하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고 누가는 이거를 이제 쓴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내쫓은 거 이것도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은 맞아요. 맞는데 그거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도 저런 사람이 있어. 이 정도 갖고는 메시아로, 이 정도 갖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이거야.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 예를 들면 성경에서 찾으면 엘리야 같은 표적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진짜 하늘로부터 온 거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모세 정도? 뭐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건 뭐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다 어째도 이거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또 뭐 모세 시대 때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거. 구름기둥은 구름은 뭐 자연적으로 그렇다고 보지만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불이 와갖고 기둥을 만들고 이 애굽 병사들이 못 오게끔 가로막았잖아요. 모닥불 정도가 아니거든. 여기만 이렇게 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병사들이 오는 그 길 자체를 다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막 솟구쳐 오른 거니까 이런 거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여라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믿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기서 생각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마음을 관통하는 것, 그거를 생각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해서 주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아신다는 얘기는 이 머릿속에 생각이잖아요. 관통해서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보면 투시의 은사 같은 거,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거든요. 사람의 생각을 읽어요. 이 은사를 가지면. 그래서 누구라고 말하면 그렇지? 보면 알아요. 안 봐도 알아요. 생각을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길동이 생각하면 길동이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넓은 의미에서 투시의 은사, 투시, 이런 은사가 있다. 뭐 세상 말로 말하면 감별의 은사, 걸러내요 이렇게 옳고 그름을, 이런 것도 있고. 은사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자, 아무튼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야 말할 것도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많이 나왔잖아요. 말 안 했어. 사람들이 생각만 한 거야. 근데 그 생각을 읽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텔레파시라는 말 있잖아요. 안 써봤어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서 학교에서는 염력 이렇게 단어를 쓰거든요. 염력, 한자로. 영어는 텔레파시. 서로 생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에서 파장이 일어나서 이게 은혜는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염력은 있어요. 염력. 몰랐던 거지. 염력. 사람의 생각을 알아봐요. 아주 특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신앙 안에서는 이러한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사탄의 하수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다? 이거는 자기네끼리 지금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편인데 싸웠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뜻이거든요. 사자성어로 자중질환. 지랄 말고 자중질환.
우리끼리 그냥 부딪히고 우리끼리 뭐 모함하고 우리끼리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파괴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도 이러한 전쟁의 기술이 있어요. 총 하나, 칼 하나 안 쓰고 스스로 망하게끔 만드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쏙닥 소문 퍼뜨리고 이러쿵저러쿵 막 이렇게 하면요, 자기네끼리 친했던 사람끼리도 싸우는 거야. 어릴 때 여러분 해봤잖아. 야, 너 쟤 이겨? 너 이긴다던데?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 이겨. 그럼 한번 붙는 거야. 야, 나와. 이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끼리 싸워. 싸우고 나면 사이 좋아져요? 아무래도 벌어지지. 그리고 벌어진 다음에 내가 그 친구 되는 거야. 이런 경우들이 있어. 이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들 있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 이것을 뭐 잘한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사탄이 자기 하수인 귀신이 들어가서 지금 사탄 좋아하는 일을 해주고 있는데 내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이 좋아하는 귀신을 내가 내쫓았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사탄이 그 짓을 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여기 지금 17절, 18절에 있는 거예요. 18절에도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며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렇잖아요. 사탄은 사탄의 입장에서 자기 나라를 더 많이 확장시키려고 하거든요. 자기들의 세계를 더 넓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끼리 싸움질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의 역사, 국사에도 보면 여러분 뭐 삼국시대 때도 그랬고 우리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웠잖아. 영토 분쟁했잖아. 저 넓은 중국도 어때요? 수많은 나라들이 여기저기 그냥 막 세워지면서 자기네끼리 막 싸우면서 그런 이 전국 춘추 시대가 있었잖아. 중국에도 있었어. 아무튼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망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웠고 문제가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토닥거리고 기다려주고 이래야지 이게 찢어지고 분열될 것 같은 것도 다시 하나로 봉합되고 굳건해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하기도 좀 송구하지만 교회들이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아니 그 한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분쟁이 나고 교회가 이렇게 막 찢어져 있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그냥 교회 하나의 교회인데 내부에 들어가면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가 아주 다 찢어져 있어요. 그러니 누가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안 되지. 오히려 그랬던 사람들도 교회 들어오면은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라는 거지 나누어지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자기들의 감정 내세워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거는 죄야 죄.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18절까지. 1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바알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까 모를까? 여러분이 모르죠? 빨리 자수해요. 모른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알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 그래서 말하는 아들들이라는 것은 원어에도 아들이라고 나왔는데 좀 전에 말했던 유대인 중에서 귀신 축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일명 이제 귀신 축출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야. 큰 지파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인데 사두개파는 하나님의 기적 등에 이런 거 안 믿어요. 근데 바리새파들은 믿거든요. 뭐 귀신의 뭐 천사 이런 거 바리새는 다 믿어요. 그다음에 사두개파는 안 믿어요. 천국도 안 믿어요. 유대인인데도. 그러면 귀신 내쫓는 거를 이 바리새파가 믿겠어요? 바리새파가 믿겠어요? 사두개파가 믿겠어요? 바리새파가 믿지. 사두개파는 아예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걸 쭉 보면은 여기 귀신을 축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바리새파는 아니야. 아니, 사두개파는 아니야. 바리새파인 거지. 그래서 유대인 귀신 축출자들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너희 아들들은 유대인인데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와요.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 아들들은, 이 아들들이라는 거, 원래는 원어에도 히오스로 돼 있는데, 이게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때로는 그 문학에서는, 그 당시의 문학에서는 아들이라고 번역도 하고 제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백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추종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번역도 해요. 그러니까 너희의 아들들이거든. 그러면 정말로 내가 낳은 아들? 아닌 거예요. 유대인을 추종하고 따르고 유대인들 계급사회에서도 이게 제자들, 부하들, 아랫사람들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쓴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냐 이거야. 생각해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바알세바를 힘입어 쫓아냈다면 너희 아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들도 그럼 바알세바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거냐? 그럼 너희도 다 사탄의 무리들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예수님 책 잡으려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니야, 무슨 말 하는가? 우리 아들들은 그럴 리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 밑에 줄이에요.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내가 바알세벌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고 하는 것처럼 너희 아들도 만약에 그렇다고 너희가 몰아붙인다면 그들이 너희들을 재판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가요? 20절. 오늘 일찍 끝나겠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예요. 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이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와 통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2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이거 갖고 한 30분은 이제 할 거예요. 제가 빨리 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돼 있잖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임재. 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는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에 임재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은 뭘까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언급했거든요.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이미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한 거예요. 제1 부정 과거형을 썼거든요. 그렇다 치고 그건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고 됐다는, 지금 돼갖고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문법적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임하는 방법, 이게 어떤 것들일까? 그냥 크게 두 가지만 할게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뒤에 뭐를 해요? 아멘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한다는 거지.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내게 오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예요. 그러면 그 말씀,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어떻게 나를 통치해요.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돼야지만이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100년 믿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배웠네 못 배웠네 안해 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냐 안 믿냐의 문제예요. 믿는 사람 같으면 어때요?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믿음 신뢰하니까 그때 주님과 하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이거는 철통 밥통이야. 그냥 철로 그냥 딱 지키고 있는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거부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갖고 내가 거부하면 주님은 임재하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요. 근데 내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뭐 때문인지 내가 무서워서 난 싫어 난 안 할래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없어요. 주시려고 하다가도 영원히 못 받아요. 거의 제가 알기에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그 이유는 없어요.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면서부터 이거를 이제 가르쳐주고 지적으로 알고 있으면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생소하고 좀 이상해도 난 거부하고 막 반대하고 부인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도 내가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부인하는 거야. 거부하고 회방하고 그러면 그 후로는 성령의 임재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걸 큰 죄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이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죠.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렇게 이제 표현 이제 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왜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멋대로 내가 나를 통치하며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다음부터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신앙생활 거룩하게 사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똑똑한 사람들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니까 나는 쉬운 거예요.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임재가 뭐냐면 성령 임하심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도 되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셨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한 게 뭐예요? 성령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진리로 오셔갖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별도로 또 오셨어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거든. 그게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나갔는데 떠나면 없잖아. 근데 육신을 입고 있는 나보다도 전체가 영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면 나는 그래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성이 있어요.
영이신 성령은 없단 말이에요. 그가 오시면 너에게 권능도 주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런 거예요. 개개인의 심령에도 하나님 나라 있지만 이 문제는 그 지역별, 장소적인 거로 표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모여서 때로는 막 합심 기도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시간, 그 장소에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신 거예요. 그 장소에는요, 평온함이 유지되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이거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능력들이야. 그래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치유되고 뭐 달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뭐가 좋냐? 뭐가 좋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뭐 자유가 없고 뭐 얽매인 것 같고, 이거는 전부 다 잘못된 거야.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세계는 자유함이 있어요. 얽매였던, 사탄으로부터 얽매였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돼. 죄악에 얽매이면 어때요? 늘 죄인 대로 끌려다닐 거 아니야. 근데 자유를 얻으면, 사탄이 죄 짓자고 해도 내가 이미 자유인이 됐으니까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지. 그렇잖아요. 보면 알아. 그래서요. 이 사람이 지금 죄악이 유혹하고 그냥 오라고 손짓하는데 그냥 거기 가는 사람하고 난 안 해. 딱 거절하는 사람하고 영적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목사가 하지 마, 수사님 하면 안 돼요, 그거 왜 하려고 그래 하고 말려준데도 고집부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왕 중에 왕인 것 같아. 네? 귀신한테 완전히 잡힌 거야. 이거는 조금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잡힌 거야. 왜? 아니 목사님이 뻔히 그게 나쁜 거고 죄된 거고 알아서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 좋은 거 같으면 말 안 듣고 할 수도 있겠지. 좋은 게 아니야. 죄 짓는 거야 이게. 근데도 굳이 고집 부리면서 죄를 짓겠다고 날개 안 치는 거야. 이거는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그럴까? 안 그럴까? 그날이 오면 그럴 거야. 지금은 안 그런다 알지만 사탄이 개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 못하면 똑같아요.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있고 나름대로 하고 이런다가도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잖아. 귀신을 물리쳐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자유함이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는 내 멋대로 하는 자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에 억압되어 있던, 사탄에게 붙잡혀 있던 것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두 번째는 치유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치유. 그게 뭐 마음의 치유일 수도 있고, 육신의 치유일 수도 있고, 병의 치유일 수도 있고, 생활의 치유가 될 수도 있고, 통틀어서는 다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치유. 고침받는 거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회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도를 보면서 4배를 측정하는 거지.
이 성도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영적 상태가 치유됐는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10단계인지 이게 구분이 가요. 이렇게 쭉쭉쭉쭉쭉. 그런 걸 보면서 성도들을 양육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목사님 왜 저럴까?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같은 거를 갖고 10명 있으면 10명마다 다 신앙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 맞춤형으로 가는데 이거를 이해 못하면 오해하게 돼요.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렇게. 근데 그런 것이 있어서 때로는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성도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뭐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도 뭐 그렇고 하나님께는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영주 집사 여기 이제 앉아 있잖아요. 그럼 또 괜히 또 뭐 삐죽거리면 안 되지. 여기 있는데 이분이 뭔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 그럼 목사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내가 해요? 할 수 없지. 근데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는 거야. 뭐 미워서 아니라는 게 아니고 다른 뜻이 있는 거야. 더 좋은 이런 게 있어요. 목사는 어때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그런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사람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가야지. 근데 이거를 성도들은 이해를 못해. 나를 미워서 그런가 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낱낱이 다 그 사람에게 다 매주할 고주할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해도 때로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더 실타래 엉키듯이 엉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 안 하고 함구하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시간이 가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할 시간이 이제 오겠죠. 좀 이해 가요?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치유함이 따라와요. 이건 100%입니다. 자유함과 치유함은요 100%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근데 사람마다 이제 막 한에서 20%로 출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50% 출발할 수도 있고 이런 편차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100%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예배 은혜 받았단 말 하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이해가 안 가. 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에 내가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백날에도 몰라. 모를 수밖에 없지. 그런 영적인 교감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돼요. 뭐 옛날 방식으로 제가 표현하면 옛날엔 그런 방식으로 비유를 했는데 지금도 뭐 무전기라는 거 있잖아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춰야지만 그 방송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TV도 9번 채널을 하면은 KBS 뉴스 보잖아. 근데 9번인데 뒤집어가고 6번이야. 6번을 틀었어. 왜 9번 KBS 안 나오냐 막 그러는 거야.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우긴다고 나와요? 안 나와. 주파수가 안 됐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이 교감적인 영적인 주파수가 이렇게 채널이 안 맞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은혜 주시고 저에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목사는 이거를 아니까 이걸 맞추죠 늘. 하나님 쪽으로 맞추는 거야. 하나님 제게 맞추세요. 제게 맞추세요.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제가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 왜? 나는 불완전해요. 나는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게 맞추면 안 돼. 하나님께 맞추면 완벽해요. 이런 관계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것을 예수님이 언급하셨는데 그 임재의 방법을 두 가지 말씀드렸고, 말씀과 성령. 그 임재가 되면은 어떠한 결론이 되어지느냐? 자유함과 치유함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신앙으로 볼 때는 뭐 퍼펙트한 거죠. 완벽한 거죠. 그래서 주님 믿고 뭐 은혜 받고 어떻게 되고 하면서 사람이 깔아앉고 피폐하고 불행하고 불쌍하게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이 마치 해바라기 꽃들이 해가 뜨기 시작하면 쫙 펴갖고 아름다운 모습 자태를 보여주듯이 문학적이다. 인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게. 근데 이게 맞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자녀들은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했지만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에 생겨갖고. 시간 벌써 채웠잖아. 금방 20분이 가버렸어. 12시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좋겠고요.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죠? 요거를 이제 해석해 드릴게요. 앞에 21절에 있는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무장을 해요. 여기 이 무장했다는 것이 카도플리조라는 헬라어거든요. 카도플리조. 무슨 뜻이냐면 완전 무장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무장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무장만이야 써있어, 번역은. 근데 완전 무장이야. 갖출 걸 다 갖췄어, 사탄이. 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군인으로 보는 완전 무장을 다 한 거야. 수류탄도 차고 총도 들고 실탄도 갖고 다 준비되어 있는 거야. 방독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가. 사탄이,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한 거예요.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켜요. 자기 집이 뭐야? 자기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 안 뺏겨. 안 뺏겨. 이건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지금 사탄이, 귀신이 완전 무장하고 지키고 있어서 누구도 그를 구원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요? 이 14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과 뒷부분으로 와서 이 말씀하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연결이 좀 돼야 안 돼요? 되는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고 해요, 빨리. 자, 그렇잖아요. 자,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내가 개똥이 심령을 빼앗고 차지하고 있는 거 지금 들어가서. 그게 자기 집이야. 그 소유가 안전해. 당연하지. 누가 가면 나한테서 뺏어갈 수 있어. 내가 완전 무장해서 지키고 있는데. 그거예요. 근데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왔대요. 이게 뭐 누구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왔어. 그래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는 누구죠? 강한 자야, 사탄이야. 사탄을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완전 무장을 빼앗고 사탄의 권세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의 재물을 내게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을 내가 차지하게 됐다는 거야. 이거를 하나의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아니라. 여기서 나와 나의 반대 사람이 있어요. 잘 봐요. 영적 세계는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고요, 교회 아니면 세상이고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 내가 여기 속하지 않았으면 여기 속하는 거고, 여기 속하지 않으면 여기 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세상에 속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캐톨릭 사상이에요. 캐톨릭은 연옥을 말하잖아. 중간지대예요. 성경은 중간지대를 말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어디로 가실래요? 제가 고이 보내드릴게요. 천국 가실래요? 그러셔야죠. 두 다리 걸칠 수 없어요. 양쪽을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이거든요. 그거를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거야. 저 가운데요. 이게 없어. 가운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응?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에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함이 없어요. 토해버린대잖아요. 그런 말씀들 봐봐. 또 예수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가 재물을 잔뜩 욕심부리고 재물에 대해서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이건 불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돼요. 저는 재물 포기해요. 여러분 뭐 포기할래요? 말 확실하게 해야 돼. 나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뭐 사회학적으로 보면 뭐 흑백 논리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데올로기 시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에요. 세상이 회색적인 게 많어. 무채색이 너무 많아요. 요즘 세상은. 이 표현이 지금 뭔지 이해가요? 네. 제가 어렵게 표현했으면 다시 설명할게요. 시간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흰색, 백색이 있잖아.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확연하게, 그렇지?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근데 요 중간에 색상들이 있어. 요게 무채색들이야. 회색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런 게 요즘 세상은 이런 거를 말해요. 정답이 없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 살았던 세상은 이거 아니면 이거였잖아. 장로님 그렇잖아요. 네. 요즘은 그게 아니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대. 이런 세상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렇게 확연하게 쫙 나눠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나 반대하는 자야. 나 반대는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없다는 거야. 나랑 같이 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건 반대하는 자라는 거지. 또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들. 주님과 함께 이렇게 모으고 뭔가 이렇게 사역하는 자가 주님 편이고, 그러지 않는 자는 무조건 회방하는 자, 파헤치는 자, 파괴하는 자라는 거예요.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대요. 더러운 귀신은 항상 이렇게 더럽다고 표현해요. 더러운 귀신이 쉬기를 구했대요. 근데 얻지를 못했어. 근데 이 귀신이 다녔던 곳은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이 어딜까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 사막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대요. 이 집이 어디예요? 내가 이전에 들어가 있던 어느 사람의 심령, 그거로 내가 다시 가겠다는 거지.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해주고 날 쫓아야지. 무턱대고 내쫓으면 어떡하냐고, 뭐 이런 얘기지.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아 아미산으로 가라. 귀신아 서해바다로 가라. 귀신아
그러면 귀신은요, 오케이, 가요. 이 귀신의 속성입니다. 그냥 무조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는 갔는데 거기서 배회. 그 주위에서 계속 틈을 노리는 거지. 근데 어디로 가? 저 굴소로 들어가라. 뭐 석굴암으로 가라.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면 가면 거기서 아마 거기 또 중계를 틀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물이 없는 곳은 광야나 사막을 말하는 건데 이 귀신들이 늘 이 배회하는 곳들이 이런 데는 썩 좋은 곳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장소 시험산 거기도 광야거든요. 사탄이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고. 그래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요. 자, 이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나갔을 때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이때가 이제 중요해요. 나갔잖아. 나갔을 때 가만히 있고 방치하면요 또 들어오는 거야. 나갔을 때 주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게 들어올 수 없게끔 영적으로 무장이 딱 됐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근데 귀신을 내쫓아 줬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을 주님 영접도 안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쫓아내 준 거지 주님을 영접한 건 아니거든.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을 이제 영접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고 이렇게 살면 귀신이 나를 붙잡았던 것은 피니시야. 끝났어. 종결된 거야 그냥. 근데 그걸 안 해. 후속 조치가 없는 거야 신앙적인. 그러면 귀신이 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귀신이 나한테 왔다가 어떻게 해서 내쫓았을 때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철저하게 방역을 쳐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나갔으니까 병 났으니까 뭐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또 들어와. 그 다음에는 더 강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더 힘들어지죠. 그 얘기예요 이게. 25절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대요. 어떻게 단어 상당히 좋은 말이죠. 깨끗해졌대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비어있다는 거야. 그 심령이. 하나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기도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뭐 이렇게 성도 안에 거룩함을 이런 거로 막 채워져야 되잖아요. 없어. 깨끗해. 내가 나왔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단어는 이렇게 일반적 단어로 됐지만 이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텅 비어있는 영혼. 그러니까 사탄은 얼씨구 좋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26절에 나오는 거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가끔씩 숫자를 언급할 때가 있잖아요. 이 숫자들은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7 귀신이잖아. 7은 완벽 숫자거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는 귀신이 7 귀신인데 이거는 완벽한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한 거 그 상태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주인 없는 상태에 영적으로 비어있는 그 심령을 귀신은 완벽하게 갖춰서 더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 해로운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더 사람이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사건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풀어나가면서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누가가 그것을 아주 촘촘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단지 기록된 내용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좀 해석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쭉 이렇게 알아보면 아 그거였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죠. 오늘 26절까지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